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언제나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진짜 탕자는 교회에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을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어느 집에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머나먼 타국에서 술을 먹고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은 문득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신을 봐도 이제 너무 형편이 없잖아요. 이런 상태로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으니까 아들이 아니라 앞으로 아버지의 노예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터벅터벅 이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페르나 같은 아들을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매몰차게 떠난 그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을 생각하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죄에 붙들려 있던 둘째 아들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요, 조건 없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둘째 아들을 위해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성대한 잔치까지 베풀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했던 죄인을 아버지는 기꺼이 자신의 자녀로 다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늘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기다려주시는구나 라는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탕자 이야기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요, 사실 탕자 이야기 전체에서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탕자 이야기의 본론은 첫째 아들이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탕자 이야기의 핵심 인물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둘째 아들에 이어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아버지와 평생 함께 살았던 이 첫째 아들이야말로 진정한 탕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삶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탕자 이야기의 본론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의 첫째 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말씀 나누고 오셨죠? 누구를 비유하는 것이었을까? 네? 네.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이야말로 선택받은 하늘의 백성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자라고 자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실제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11조를 냈고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있는 곳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첫째 아들이자 진정한 탕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영적 리더들이잖아요. 그 누구보다 교회에서 오래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이 진짜 탕자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탕자의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보이시죠? 그들은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멀리 했고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야, 저건 참 잘못됐다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이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방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에서 수군거리다,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딱 한 군데가 나와요.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렇게 생소한 단어를, 평소에 쓰지도 않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 투덜대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15장 23,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네, 여기는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서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봤을 때, 홍해의 기적을 맛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흥분되고 떨렸을까요? 앞으로 하나님과 살아갈 인생을 얼마나 많이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앞에 펼쳐진 건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허벌판이죠. 그렇게 광야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힘든 사건과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6주라는 시간을 보내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대적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던 때가 훨씬 더 좋았는데,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지금보다 나았을 텐데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이것이 무슨 선이고 이것이 무슨 행복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합당한 말일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쉬지 않고 강제 노역을 하며 짐승 같은 하루하루를 사는 그 노예의 인생이 과연 지금보다 더 좋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유와 주권이 없는 노예의 삶이 어떻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힘든 곳으로 인도한다고, 어려운 곳으로만 인도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원망했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광야를 만나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모세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훨씬 더 옳다라고 여긴 거예요. 힘든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하고 좋은 길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즉, 원망의 이유는, 불평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과 나의 기준이 옳다고 여기는 나의 옳음, 나의 의로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를요,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냥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잖아요.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고 하시네. 나는 정말 저거는 순종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이거 순종하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나의 옳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던 이 단어를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이 적용한 거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나게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그 경건한 삶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자랑으로, 자신의 옳음으로 삼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셔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장 의롭다고, 자신들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완고함과 악함을 다 들춰내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째 아들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죠. 본문 27절에서 29절. 자, 이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데 첫째 아들은 노발대발하며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엄청난 죄를 짓고 돌아온 저 배은망덕한 저 둘째에게는 왜 그렇게 귀한 송아지 잡아주십니까? 아버지 제정신이십니까? 라고 대꾸하는 거예요. 사실 첫째 아들은 눈에 띄게 잘못한 적이 없었고요. 그동안 아버지가 정한 법도도 잘 지켰고 농장에서도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다시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재산의 3분의 1에 대한 권리를 다시 준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원래는 징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둘째 아들이 노예로 살아도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모든 걸 뒤집고 둘째 아들을 이 집안의 상속자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화가 잔뜩 난 채로 자신의 이력서를 아버지께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 없습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저 둘째 놈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 혼자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 없습니다. 이 결정 철회하십시오. 첫째 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물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취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에게 다시 상속권을 준다고 하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첫째 아들의 계산으로 따지면 아버지의 재물과 상속은 다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이미 둘째 아들은 자격을 바탈했으니까 자격이 있는 내가 그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겠구나 라는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권위를 내세워서 동생을 받아들이니까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자격과 권위는 사실 나한테 있는데,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데 아버지 당신이 뭐라고 그걸 결정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자신의 순종을 의로움으로 삼아서 그 의로움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죠. 둘째와 달리 조용하게, 착하게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다만 동생은 멀리 떠나서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이고, 형은 아버지 옆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넘어서고 싶었던 거죠. 즉, 두 아들 모두요, 다 아버지에게 반항한 거예요. 동생은 아주 못되게 굴었을 뿐이고, 형은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착했을 뿐이었던 거죠. 둘 다 아버지의 권한을 무시했고, 아버지를 이용하려 했고,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설명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가능한 죄의 형태가 있다. 아예 그 죄가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다. 이 죄를 일컫는 일반적인 명칭은 자기의다. 이 죄는 대개의 경우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 현상을 주목하기 위해 특별한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다. 그 이름은 바로 경건병이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대놓고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잘 알아요. 제가 둘째 아들이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떠난 탕자는요, 세상의 쾌락과 탐욕에 빠져있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대놓고 티가 나니까, 확연하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첫째 아들처럼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교묘하게. 주일 성수하고 매일 설교를 듣고 여러 봉사를 하고 금식기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후에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병이라고요? 경건병. 티나지 않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가능한 경건병이래요.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의롭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깨끗하다. 이렇게 자신의 도덕적인 행함과 의로움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무서운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경건병을 계속 키우며 살아가면요, 나중에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괴물.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면 가슴이 유독 아플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큰 질병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가슴이 참 아파요. 두 번째는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타인을 모두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대적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그것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거는 경건병에 걸린 거거든요. 경건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그닥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이미 심령이 메말라 버렸거든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갔다, 이런 말씀 본 적 있으세요? 경건병에 걸리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잘 알고 있고 행동으로는 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심령은 완전히 메말라 버린 상태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아니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같은 책에서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병의 죄를 가장 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늘 절박하게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잃어버린 존재로서의 자신의 상태를 첨예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존재로서의 자신의 상태를 첨예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즉,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상태. 모자라고 부족하고 완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절절하게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존재로서의 자신의 상태를 기억하는 것.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에 있는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형제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시작. 아멘.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강도짓 하지 않았고 나쁜 짓 하지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더러운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에 대한 오름으로 너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성전에서요,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긍휼함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어제 청년들이 밤에 집에 다 가고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나도 청년 때는 이렇게 매일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바리새인 같이 살지 않았나. 둘째의 아들이었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어느새 첫째 아들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이렇게 매번 염치가 없지만, 늘 죄인의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상태나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용납해 주시겠다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사랑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엄청 따지고 들 때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해요, 아들한테. 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얘야, 사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었니? 내 것을 다 가져가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들을 버린 적이 없었고,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었고요, 아들에게 베풀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도 기다렸지만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 있던 첫째 아들 또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평생 함께 살면서 그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고 주인 행세를 했던 첫째 아들을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뛰어넘어,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주님께 고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 용납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랑에 기대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그렇게 심령을 썩어버리게 만드는 경건병을 회개함으로 치료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세리의 고백처럼요, 좀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살리셨는데, 저에게 항상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늘 저는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죄인을 치료하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탕자는 교회에 있었다였는데요, 평소에는 설교 제목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저는 매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반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첫째 탕자든 둘째 탕자든 탕자가 있다면 성령의 손길로 지금 이곳에서 다 치료받고 변화되어서 늘 세리처럼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면서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께 진실로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옳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 썩어버린 우리 인생들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